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왕의 침궁을 경험한 신부. 지난 시간에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체험을 위해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 그분의 인격과 신성과 인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믿고 순종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아가 강해를 통해 신부로 단장될 줄 믿습니다. 4절 전반부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왕임을 알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신부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신부가 왕의 은밀한 처소인 침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랑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침궁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곧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순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황홀한 침궁의 체험만 있다면 누구든지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곧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순종이 따를 것입니다. 침궁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왕비, 곧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한 처사입니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지 않기에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왕과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말씀,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편한 말씀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침궁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인 침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들이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침궁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시온교회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절대 복종을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침궁의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침궁은 사랑의 밀실입니다. 사랑의 밀실인 침궁은 신랑 신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궁은 부부 외에 어느 누구라도 출입이 금지되는 곳입니다. 오직 주님의 신부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집,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여인을 침궁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성도가 비로소 주님과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성도는 주님과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교통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 갑자기 보이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침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도 같습니다. 성막문을 지나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고 성소에 들어가 진설병과 정금 등대 분향단을 거쳐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들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곧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세상과 짝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매번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성소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설병인 말씀과 분향단인 기도를 통해 정금등대인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자아를 깨트리는 곧 성화되어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인 언약의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과 그 망아리의 만나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육체의 정결함을 받고 혼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만이 영의 친밀함을 누리는 왕의 침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왕의 침궁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하지만 곧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 성전 마당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미리 체험했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연단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는 상징인 요단강을 건너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아가강해를 통해 왕의 침궁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면 왕의 침궁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왕의 침궁에 체험을 한 신부는 주님과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께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술람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면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곧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전 생활은 주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 자기 능력을 의지하던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후에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전적인 의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런 전적인 의뢰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만 떠올리는 것이,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의 길로 들어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왕과 침궁의 체험을 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갈망이 생겨났을 때 그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왕을 따르고자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로 바뀌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침상을 경험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련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주님을 따라 달려가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왕의 침궁을 경험한 신부가 처녀들로 함께 신부가 되게 하고 함께 주님을 따라 달려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한 개인의 영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골고루 신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가 뛰어난 사람이 혼자 신부 단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단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4년 동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보는 삶에 전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이 경험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범죄하지 않고자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최근에 주시는 히브리서 강해요. 저 히브리서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강해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강해를 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완전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길을 가니까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도 그 말씀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온전함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한 제물로 인해서 여러분을 거룩케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영과 온과 몸에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영과 온과 몸에 거룩함을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앞서서 그 믿음을 받으니까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4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고 했는데 한 개인이 경험한 왕의 침궁의 체험이 한 단체인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한 단체인 교회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과 번영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쾌락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닫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저를 침궁으로 인도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체험만이 시온 교회를, 여러분 전체를 왕의 침궁으로 인도하여 신부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시온의 성도님들도 주님께 왕의 침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왕의 은밀한 처소에서 왕가의 황홀한 하룻밤을 보낸 신부는 누구든지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곧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순종이 따를 것입니다. 4절 맨 끝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왕의 침궁을 경험하여 신령해진 신부의 인도를 받아 죄와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사단과 이혼하고 드디어 주님만을 섬기게 된 성결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왕이신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은 소리는 헛헛하는 자에게 그 헛헛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거룩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있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인입니다. 이들은 음녀인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신부요 곧 있을 휴거에 참여할 정결한 처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진궁을 경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왕의 친밀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해서 매일매일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수준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들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처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장녀입니까? 왕의 진궁을 체험한 신부만이 죄와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사단과 이혼하고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더 이상 사탄하고 놀아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놀아나면 안 돼요. 육체하고 놀아나면 안 됩니다. 죄와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러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히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 주님하고만 동행하면 심심하지 않을까?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TV 끊고 진짜 세상 끊고 육체 끊고 자아 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지금은 그냥 앉아서 주님 떠올리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그리고 성도 위에 기도하는 게 그냥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인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일이 해야 되고 거기서 충성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에 주님과 보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하고 대화 나눌 수 있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하고 대화 나누고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는요, 의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왕의 친궁에 이끌림 받는 것은 신부가 되기 위한, 휴거되기 위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해야 돼요. 주님, 나를 당신의 친궁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의 친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를 않아. 아이고 주님, 부담 갖습니다. 주님이 내게 음성을 주신다는 거나 부담 가져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나 부담 갖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는데요. 안 하면 목을 자르는데요. 이게 뭐 10년, 20년 있다 일어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깨워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당신의 친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달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고 왕의 친궁으로 이끌어달라는 간청과 갈망으로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왕의 친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